네, 본문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편견, partiality가 없다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갖는 편견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Being slow is lazy. 느린 것은 게으른 것이다. 물론 정시에 못하고 정해진 날짜에 숙제나 과제를 못하는 것은 게으른 게 맞습니다. 게으른 것을 느린 것으로 변명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동물 중에 게으른 게 아니라 창조 질서상 느린 동물들이 있습니다. 거북이, 달팽이, 나무늘보가 그렇죠. 하나님이 느리게 움직이게 창조하셨어요. 게으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느리니까 게으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나무늘보라는 짐승의 영어 이름은 sloth, S-L-O-T-H입니다. 이 sloth는 보통 명사로 게으름, 나태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무늘보를 보고 저건 너무 느리게 움직이니까 게으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짐승의 이름을 보통 명사 sloth, 게으름으로 붙였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게 창조하신 거예요. 적용하면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 입장에서 편견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빠르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성격인데 자녀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녀를 게으르다라고 정죄할 수 있어요. 물론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으른 것과는 다른 또 느린 차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와보면 도로공사든 교량공사든 공무원들이 일하는 속도든 한국에 비해서 느리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빨리빨리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게으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리게 일을 해도 제대로 일을 하면 그게 낫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완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지로 확대 적용하면 이번 달 중순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갔다 왔습니다. 현지 한인 선교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인들과 시간 약속을 하면 30분에서 2시간까지 늦게 온대요. 예배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씩 늦게 온답니다. 실제로 연합 집회를 하고 포스터 다 붙이고 교회 광고 다 했습니다. 7시에 한다고 다 광고를 했는데 7시에는 아무도 안 옵니다. 8시 돼야 오려니 아예 생각을 해요. 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인 주일 교회 예배로 하면 30분 이상 다 늦게 옵니다. 아예 늦게 오려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게으르게 보이는 거죠. 어떻게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늦게 오고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 시간을 늦냐.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 미국처럼 빨리 가는 건 아니다. 선교사가 그걸 이해하고 선교를 한다. 물론 또 가르쳐야죠.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 시간 지켜야 된다. 사람과 약속 시간 지켜야 된다. 가르쳐야 됩니다. 130년 전에 한국에 온 미국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에 와보니까 조선 백성들, 특별히 남자들이 일을 안 하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주로 술 마시고 도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부에 편지를 쓸 때 조선인들은 게으르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최초의 선교사인 평신도요 의사인 알렌의 보고서가 그래요. Koreans were lazy. 한국인들은 게으르다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사들, 곧 목사 선교사들의 보고는 이래요. Americans are generally lazy and that Koreans are even more lazy. 미국인들도 일반적으로 게으른데 한국인들은 더 게으르다. 그런 보고서를 미국 교회가 받으면 편견이 생기죠. 아, 조선인들은 게으른가 보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온 선교사들에게도 먼저 온 선교사들이 얘기할 수 있죠. Koreans are lazy. 그러면 뒤에 온 선교사들도 편견을 가지고 한국인들은 게으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선교사들이 이제 북쪽으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두만강 건너 간도, 지금의 중국 땅까지 가봅니다. 거기서 조선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간도를 사는 조선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은 겁니다. 부지런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답은 이거예요. 당시 조선은 구한말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입니다. 어느 나라가 망하기 전에는 부패해 있죠. 관리들의 부정부패, 관직매매, 양반들의 수탈 등이 가득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예 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일을 해도 그 결과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관리가 조정이 윗사람이 뺏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일을 안 해버렸는데 그걸 선교사들이 보고 게으르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다 간도에 가보니까 거기 사는 조선인들은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자기가 일한 만큼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의 편견으로 하면 선교사들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본문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하면 내가 경험한 한 가지 사건, 내가 경험한 한 사람으로 전체를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쪽 말 다 들어보라는 말을 하죠. 오늘의 자녀로 하면 오늘의 자녀의 모습으로 미래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소망이 그거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끝을 좋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오늘로 미래까지 판단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느린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닐 수 있다. 느린 것을 게으른 것으로 보는 편견을 버린다를 예수님의 제자들로 적용하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셔요. 보통의 경우는 왕이나 장군이 입성을 하게 되면 말을 타고 들어갑니다. 말은 빠르죠. 나귀는 느립니다. 어린 나귀는 더 느려요. 곧 예수님의 입성의 속도는 굉장히 느립니다. 강조점은 제자들이 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지를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왜 예수님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나,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셨나를 제자들이 그때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깨닫게 됩니다. 아, 스가랴서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스가랴 9장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제자들이 늦게 느리게 깨달아요. 제자들이 게을러서라기보다는 느리다인 거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인내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심지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다 all of them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까지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지만 그런 제자들 예수님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다가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를 강조했는데요. 확대 적용하면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이사야 1장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나귀가 주인을 안다는 말을 합니다. 미물인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어찌 주인 되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느냐를 말해요. 예수님으로 하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왜 몰라보고 미물인 나귀도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몰라보느냐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편견이 없다를 어제 강조한 엘리압으로 하면요. 이 사무엘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지명하고자 하십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어 차기 왕으로 삼으라 명하셔요. 기름을 붓다가 히브리어 동사로 메시아우입니다. 명사형이 메시아흐이에요. 그게 메시아입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 임직하는 직분이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시죠. 유대인의 왕이요, 새로운 율법의 선포자인 선지자요,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갑니다. 이새가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이 볼 때에 엘리압의 용모, 외모와 키가 왕이 될 만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며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용모, 외모, 키를 언급하셔요. 이는 현직 왕인 사울을 말합니다.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왕으로 처음 삼으셨어요. 그러면 일종의 기준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왕의 용모와 키가 그러했으면 두 번째 왕도 그만큼은 돼야 된다. 사무엘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의 용모는 어떠냐? 사무엘상 9장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가장 준수했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준수하다를 handsome, good looking으로 번역합니다. 잘생겼다는 거예요. 곧 사울은 당대 최고 미남입니다. 용모, 외모가 뛰어나요. 지금도 대통령이든 수상이든 잘생기면 유리합니다. 이번 주에 미국 대통령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최초의 TV 토론은 닉슨과 케네디였습니다. 케네디가 훨씬 더 젊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TV 토론 덕을 봤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가장 잘생겼습니다. 그럼 키는 어떠하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어깨 위는 머리이죠. 머리 하나만큼 더 컸다는 겁니다. 1풋, 30cm 이상 키가 커요. 미국 대통령으로 하면 거의 다 6피트가 넘는답니다. 링컨도 그랬고, 클린턴, 부시,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다 6피트 이상입니다. 미국인들도 미국 대통령이 키가 크기를 바란답니다. 국제 무대에 나가서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 지도자를 올려다보기보다는 내려다보기를 원한대요. 곧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용모와 키는 가장 잘생겼고 1풋 이상 더 큽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두 번째 왕의 자격도 그 정도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압을 봤는데 엘리압의 용모와 키가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하셔요. 그 사무엘도 일종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사울 정도는 돼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교정해 주십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하셔요. 한 가지만 더 편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요.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성장지는 나사렛, 네저렛입니다. 예수님은 출생지가 아니라 성장지로 불립니다. 베들레헴 예수로 불린 적은 한 번도 없고 나사렛 예수, 네저린 지저스로만 불려요. 아랍어로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예수 믿는 자를 네저린, 나스라니로 부릅니다.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이 크리스찬을 나사렛 사람으로 불러서 그래요. 예수님 당시의 나사렛도 편견의 대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 성장이라는 것을 듣게 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뇨?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대화해보기도 전에 나사렛 출신이라는 한마디로 평가절하합니다. 빌립이 그래서 come, 와 보라, 예수님을 만나보고 판단하라는 식으로 와서 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나엘의 편견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죠. 오늘날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채로 세상의 말만 듣고 여론의 말만 듣고 교회가 이러니 기독교인이 이러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 능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빌립처럼 하는 겁니다. come, 와 보라, 예배와 보라 하는 거예요. 물론 온갖 핑계와 변명과 또 비난을 하겠죠. 그래도 와서 예수 믿으라 말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편견이 없다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로 편견이 없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견이 없는 도리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과 말씀으로 나를 보고 자녀를 보고 시대를 판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러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의 간구에 부르짖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